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자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가장 큰 책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작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십니다. 자연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을 보면서 거울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자연을 볼 때 마음의 창으로 자연 앞 깊숙이 들어가면서 자연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넘어가면, 그 자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 KBS 뉴스 스페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넥스트 업 하는 미국에서 하버드 뷰 2016년 하버드 뷰와 그리고 그 의과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데 3위 안에서 애플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김승원 박사님이라고 슈퍼 수술을 개발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찰리 킴 하는 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삼성에서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아시아에서 1000개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삼성이 지난달 평가로 1위였습니다. 근데 삼성보다도 더 높이 평가받은 회사가 바로 넥스트점프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고용을 하면 자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멘토하고 맨디티가 따라 붙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은 행복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래를 영원히 보장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주냐 하면, 회사를 다니다 적응을 못해서 회사를 나가면,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적응을 못해서 나가면 그 사람이 다시 잡을 가질 때까지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리먼 브라더 사건 2009년 8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회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4명, 5명이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어려워지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결산을 보니까 150명이 일할 때와 5명이 일할 때의 수입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이제 넥스트점프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몰의 물건을 사고 파는 1000개 회사, 세계에서 1000개 회사의 70%가 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10,000개 회사의 7,000개가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150명인데 매출이 거의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운동도 시켜주고, 회사 직원이 하나 결혼하면 70명, 80명이 문을 닫고 다 그 결혼식에 갑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자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위 10%를 잘랐는데 이 10%를 내보내고 나니까 이 10%의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그 이윤을 나머지 80%가 못 만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연의 컴퍼니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의 7절 이하부터는 이 자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회사를 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회사에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회사에 크게 써놓은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정해주는 회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어머니를 안고 아버지를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버립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 버립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누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겠습니까? 이 돈이라는 물질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져 보지 않고는 이렇게 옆 사람과 섞일 줄을 모릅니다. 한번 망해봐야 넥스트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융합되어져야 새로운 생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 국방성은 수평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행기가 와서 때려 부쉈습니다. 하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부셨고, 다른 하나는 펜타곤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안에는 완전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형적으로 좋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에다가도 쓰레기를 두면 그건 쓰레기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 좋은 그릇에다가도 독을 두면 그건 독그릇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보물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복을 원하고 계시는데, 복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쓰레기와 같이 한번 깨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지금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고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하고 지금 더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처음과 끝이 부딪히고 3D 프린트로,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높아진 사람은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 킴이라고 하는 친구, 넥스트 점프의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일평생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5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슈퍼 옥수수 하나로 5억 명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서 그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애를 썼는데, 농토가 너무너무 나빠서 아무리 경작을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창이 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서는 율법과 증거, 토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것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과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클리어하고 아주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규례는 말씀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친구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옆에 있고요. 쾌락과 명예, 그리고 술과 음란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늘 주위에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지혜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난리집니다. 많이 알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쓸 줄 아는가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래서 지금 삼성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물건은 잘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 체계를 사용하는 건 구글과 페이스북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 옆으로 깨끗하게 써라. 여러분, 오염된 물은 다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여호와의 경외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보십시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인들이 덮는 모포가 너무 더러우면 저 밖에다 갖다가 걸어서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병균들이 다 죽어납니다. 뭐 다는 안 죽겠지만 여러분의 세포 분열이 하루에 1조가 생깁니다. 1조가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죽을 거는 죽고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생명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첫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젊은이들이 한 3,000명에 4,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처럼 한번 교회에 왔다가 썩어지는 뒤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 생명의 것을 보고, 이게 참 죽는 사람은 죽는 것만 좋아합니다. 올라가면 희망입니다. 꺾이면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 속에서도 꺾였어도 생명만 공급되면 살아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깨지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무너져 내림을 당해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회복이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리는 퇴직자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상급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버려도 여러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성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안에 어두움과 밝음을 집어넣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위에다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런 수많은 나무들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성취, 설계, 도면대로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좀 바로 알고 찾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